1984년대에 세워진 기업인데요. 미국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름이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마케팅 리서치, 그러니까 시장 조사하고요, 여론 조사, 또 그 미디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세운 사람은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인데 사회학자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이제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미디어 마케팅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회학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기업을 세운 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바나그룹이라 그렇게 이제 그룹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분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서 이제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교회 마케팅의 대부 뭐 이렇게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좀 독특하죠. 뭐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주 철저하게 좀 세상의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이나 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연구 중에 아주 재밌고 독특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면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조사한 그런 연구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부정적이었을까요? 긍정적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차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긍정적인 차별성이 나타날까요? 부정적인 차별성이 나타날까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면에서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건데요.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편협하고 고집스러우며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성향들이 아주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단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우며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예리하게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신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위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충격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보면 그냥 나쁜 사람 말이지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는데 사실은 자기도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며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역시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뭐 내 주장을 좀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지 바나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십니까?
예? 동의하세요? 우리 박영민 선생님 크게 동의하신다는데 다른 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 이걸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들이 침해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넘어간다, 아니면 끝까지 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참 대답하기 어렵죠.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싸우고 따지고 투쟁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참고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정말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질문 하나를 더 얹어 볼까요? 만일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처하게 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고요, 가득 채워 놓아야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비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 읽어보실까요? 비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비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우리가 비워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권리의 정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마땅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양보하고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리 포기와 양보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땅히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또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의 권리 또 우리의 누려야 될 마땅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대적하면서 우리의 권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잠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주하려고 합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네 아버지가 한번 머물렀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번 내려갔던 블레셋 그랄 땅까지만 내려가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삭도 한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위기도 벗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 그랄 땅에서 무려 몇 배의 축복을 거두게 됐냐면 100배의 소득을 거두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 큰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우리 땅에서 나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지 말고 너 빨리 니네 나라로 가. 네 땅으로 가. 그리고 내어 쫓았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랄 땅에서 내어 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우물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쫓겨난 이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쭉 보면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그랄 땅과는 조금 떨어진 같은 이름의 좀 다른 그런 장소입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또 파놓은 우물을 이제 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는 걸 다시 또 다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다시 파서, 새롭게 파서 그 우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색이라. 그렇게 하고는 그 우물을 떠나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내놔. 또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이건 좀 강한 이름인데 대적하다, 뭐 대적함,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삭과 그의 종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 놓은 그 우물을 다시 회복시켜 놓았는데,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고 비합리적인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어주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아버지 때 파놓은 거 지들이 막 다 메꿔버려서 내가 다시 팠어요. 내가 쓰려고. 그랬더니 그 쓰게 된 우물을, 야, 이거 우리 거야, 내놔. 한 번 양보해 줬어요. 또 팠더니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내놔. 근데 이게 정당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맨날 죽지도 않고 아브라함 때도 나오더니 이삭 때도 나오고, 뭐 이 아비멜렉은 죽지도 않는 불사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 블레셋의 왕을 부르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비멜렉은 죽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도 그 모세가
만났던 바로도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다르고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찾아갔을 때 바로가 다른 바로예요. 이것은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그 파라오라고 부른 그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로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불사신들이야, 죽지도 않고 맨날 살아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21장에서 읽은 말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와서 살 때 우물을 팠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와서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야, 너 우리 화친하고 잘 살자고 하더니 왜 우물 뺏어갔냐? 그렇게 따지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일 있었어? 나는 몰랐어. 아이고, 그런 일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그리고는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 우물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면 이 우물의 소유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당연히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어요? 아들 이삭에게 권리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거를 이삭이 다 다시 회복시켜서 쓸 수 있게 했더니 이제 와서 내 거야, 내놔. 여러분들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무슨 얘기 할까요? 법으로 해. 가보자. 법으로 해.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지 뭐. 안 그러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요즘엔 제가 좀 많이 죽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왜 젊었을 때 저 절대로 손해 안 봤습니다. 절대로 양보 안 했거든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 뭐 죽으면 할지 뭐. 좀 그런 게 조금 생기긴 했나 봐요. 목사가 조금 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 당하면 너무나 억울해요. 부당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건 진짜로 법으로 끝까지 따져서 빼앗아 오는 게 맞아요.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소유권이 있는 이삭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려는 세력들이 생기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뭐 이유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시기해서 그것을 정말로 빼앗고 그렇게 대적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과 신나라 그렇게 이제 지었죠. 여러분들 이 에색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다툼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들을 풀어보면 억압받고 아주 무례하게 취급당하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강탈당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 다툼이라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것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대적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 에색이라는 말보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더 강한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여러분들 이 신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단이라는 말과 신나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번 양보했더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그걸 인정해주고 어이구 잘하네, 너 진짜 하나님 백성다우네, 그래 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더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해야 될 마땅한 권리까지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들이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셨습니까? 그냥 그러시다면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다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는데 이거 억울해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의 그 주관자인, 그 뒤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흔히 자주 종종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답은 뭐냐면 그냥 양보하고 내어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도무지 은혜가 안 되네. 얼굴 표정이 딱 그래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법으로 갔어요? 따졌어요? 포기하고 다투지 않고 떠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것도 르호봇이라는 우물 팠다가 거기서도 그냥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안 싸웠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다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 우리 너 있는 거 불안해. 너 빨리 가. 여러분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성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권리를 지키고 그 권리를 위해서 정말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그래서 싸워서 그 내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까짓 거 뭐 주고 말지, 뭐 우물 하나 다시 파면 되지, 그 우물 파는 것이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을 하나 파려면 적어도 100m 정도는 평균 파야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이 땅을 파면 좀 진흙과 같이 수분이 있어서 찰진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분이 없으니까 이 모래알 같은 그런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래알 같은 흙을 파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꾸 무너져 내려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걸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강 작업을 하면서 그걸 파들어가서 물을 얻는 겁니다.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힘든 일이에요. 특히 물이 부족한 이런 곳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좀 건강한 기업 하나 정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우물 하나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28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우리보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내어주고 포기한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때때로 이런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다 양보하고 내어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 말씀대로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속으로는 절대로 못 믿겠어요. 조금 더 해보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38절부터 46절, 꽤 긴 말씀이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대라. 갑자기 여러분들, 아주 쉽게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실 수 있죠? 아니, 왜 웃으십니까? 다음 거 보실까요?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무엇까지 내어주어라? 겉옷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여러분들 요 전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의하십니까? 이삭은 그냥 양보하고 내어줬는데 예수님 한술 더 떠요. 예? 때리면 한 대 더 맞아라. 달라고 하면 더 벗어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라. 솔직하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그냥 주님만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대 더 맞고 하나 더 주고 조금 더 걸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44절로부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기해라, 양보해라,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새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 너는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내가 가진 마땅한 것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까지 빼앗기고 포기하고 양보해야 될 일이 있느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상태,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런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통하여 너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런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실 테면 하나님이나 하시죠. 나는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모르시구나.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그렇게 살면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느냐? 너의 주권자가, 너의 통치자가 나인 것을 인정하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가 빼앗긴 것 같지만 누가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여러분들? 먼저 2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너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계약서에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삭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 중에서요, 가장 평탄하면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주세요?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29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겨났어요. 마땅히 이삭의 소유가 되어야 될 것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빼앗기고 그야말로 다 내어주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평화협정 맺자.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너한테 언제 악한 일 했냐? 우리가 너 선하게 돼서 너 편안하게 가도록 만들어줬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악하게 대했잖아요. 다 뺏었잖아요. 내어 쫓았잖아요. 근데 말이 뭐예요? 우리는 너한테 악하게 한 적이 없어. 너를 선하게 대해주고 너 평안히 가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편안하게 서로 평화협정 맺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놀라운 것은요, 다투고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어주고 포기했더니 오히려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투고 싸울 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네. 빼앗겨보고 손해보고 그거 안 돼서 막 그거 빼앗아간 사람 보면 막 자다가도 그냥 그 사람 생각만 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냉수 한 잔 들이켜야, 그러고도 잠이 안 오는데, 근데 비우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편안하더라고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29절 마지막을 한 번 더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권리, 내 당연한 주장 그것 이루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 평안해질 것 같은데 사실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본 게 아니라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다면 까짓거 그냥 세상에서 빼앗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조금 포기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남겨놓은 유산이 17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양을 어떻게 분배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맏아들에게는 얼마를 준다? 영상 좀 띄워주시죠. 17마리 중에 2분의 1은 맏아들의 것이다. 17마리 2분의 1로 나누니까 몇 마리? 8.5마리죠. 맞죠? 여러분들, 산수입니다. 수학이 아니고. 이거 계산 안 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학교 가서 수학시험 그것도 못 맞히고 왔냐고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1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5마리 맞죠? 제가 계산이 틀렸나요? 맞죠? 네. 둘째 아들에게는 17마리의 3분의 1을 주겠다. 몇 마리예요? 계산해 보세요. 5.66600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셋째 아들에게는, 막내 아들에게는 17마리 중에 9분의 1을 주겠다. 계산해 보니까 8.5마리, 5.66마리, 1.88마리예요. 아들 셋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 반올림하면 8.5는 9마리잖아. 나 9마리 가질 거야. 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6마리 가질 거야. 막내는 뭘? 나는 그럼 2마리 가져야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요. 랍비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이 아들들에게 양을 하나 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눠봐. 계산해 보십시다. 큰아들 18마리, 절반 몇 마리? 9마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갑니다. 자, 18마리의 3분의 1 몇 마리? 6마리. 원하는 대로 가져갔어요. 나머지 몇 마리? 18마리의 9분의 1 몇 마리? 2마리. 맞죠? 18을 9로 나누면 2 맞잖아요. 그죠? 9분의 1. 그러면 더하면 몇 마리? 더하면 몇 마리인지 계산이 안 되시죠? 17마리예요. 분명히 한 마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수의 신비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나눌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해진 한 마리의 양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양보하시고 포기하시고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